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의 전반부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사실 도마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하는 말씀의 사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마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20장, 20장의 행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도마의 고백을 하려는 그런 초청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어제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사실 끝나도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20장으로 결론 지어진 말씀에 덧붙여진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디베라 호숫가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로 간 이력은 그날도 어김없이 제자 몇몇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요. 그중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말하는 거죠. 본래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의 생업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제자 중 어부되었던 제자들 모두가 이 베드로와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잃었죠. 예수님이 없는 지금 그들은 할 일을 잃었습니다. 3년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의 할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사실 생업도 잃고 할 일도 잃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고기 잡는 생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고기로 잡으러 가겠다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우리요 함께 가겠다. 한밤중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오기 시작하죠. 허탈함과 고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저쪽 호숫가의 바닷가 해변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고기를 잡았느냐고. 배가 오늘 8절에 보니까 50칸 정도, 50칸이면 100m가 사실 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멀리 나간 것은 아닌 상황이었던 것이죠. 해변에서 고기가 많이 잡혔냐는 말이 뚜렷하게 들렸을 정도의 거리였다는 겁니다. 밤새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는 대답을 했고, 호숫가에서 그 해변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정말 고기가 가득 잡혔죠. 모두가 그 그물을 한창 끌어올리는 이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무언가 떠오른 게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3년 전 여기 이 디베라의 아침에 떠올렸던 겁니다. 3년 전 그때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아침을 그들은 맞이했었죠. 그물을 키우던 어부들에게 예수님 다가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우리가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그물을 던지죠. 그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날 3년 전 그날의 아침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죠.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제자로 불려졌고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3년 전 그때 디베라 바닷가 그 아침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3년이 지난 지금 아침과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주님이시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마 베드로 역시 그 3년 전 그 아침을 떠올렸을 거예요. 벗었던 겉옷을 주워 입고 바다를 뛰어들어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 아침 주님은 우리들은 어떤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눈물 흘렸던 베드로처럼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다시 고기를 잡는 것에 사실 집중되어 있죠. 디베라 호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따라 살겠다던 그 헌신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치지 못하는 디베라의 아침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아침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뒤돌아섰던 베드로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그 아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이 만났던 감격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때처럼 다시 예수 없는 것처럼 이 하루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느라 또다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아침을 맞는 이날이 아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했다던 그 고백으로 이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저기 숯불이 펴 있는 것이 보였죠. 무락무락 펴 있는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빵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대로 행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라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 속에 아침을 차려주시는 여러분 따스한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침 밥상을 맞이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기를 잡겠노라 배에 뛰어들었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아마 고기라도 좀 가득 잡았으면 좀 마음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아침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막막한 하루였을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암담한 호수에서 아침이 오고 있었죠. 거둔 곳 없는 열매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면목 없는 만남입니다. 그들의 그물을 가득 채운 기쁨만큼 괴로움도 가득 찼을 거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했겠죠. 디베레 아침의 만남이 기쁨보다는 면목 없는 만남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무 말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면목 없는 자리에 아주 따스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맞이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와 사귀려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려 하시고 주님의 것 삼으시려고 합니다. 생선과 빵을 구워주시면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따스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큰 힘, 아니 유일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보다 그저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절망할 뿐 아니라 내 믿음도 절망하여 부활절을 지내고 여전히 이 모자란 믿음의 자리에 있는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리 오라고 생선을 꺼내시면서 밥을 같이 먹자고 오늘도 나랑 사귀어 살자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봄날의 햇선처럼 따스하게 불러주시는 그 따스한 음성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주님과 사귀어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